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영혼이 귀하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셔서 동쪽으로 이동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동하는 동안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그 배에 커다란 풍랑이 일어나서 너무나도 죽을 만큼 이러다가 죽겠구나 싶을 정도로 파도가 너무나도 치고 사람들이 거기 있던 제자들이 다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장면이 저번 주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배의 가장 밑에서 베개를 비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찾아갔죠. 가서 예수님 지금 다 우리가 죽겠습니다. 우리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실 때가 아닙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가지고 밖에 나가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파도야 바다야 잠잠해라 라고 한마디를 하셨을 때 그 태풍이 다 누그러지고 다 없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부는 인생이 아직도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인생에서 파도와 바람이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지민이는 인생 살아오면서 너의 가장 큰 파도는 뭐였어? 항상 그치? 네가 말씀을 잘 듣고 있구나. 항상. 우리 종민이는 특별히 생각나는 게 있다면? 딱히? 아니야, 너 있었어. 하나만 얘기해 줄까? 내가 너의 영린을 건드릴까봐 내가 얘기를 못 하겠는데. 그래요? 아니야. 뭐 이렇게 이제 종민이가 극복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니네 집 두부가 죽었을 때, 아하, 그치. 아하, 그치. 그때를 한번 생각해봐. 야, 내가 교회를 잘 다니고 있고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데 왜 우리 집의 두부는 이렇게 일찍 죽었나?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더 오래 살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기만 한다면 더 오래 살 수 있었잖아요. 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치? 내가 예수 믿고 있는데 내가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근데 뿐만 아니라 네가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 모두의 인생 속에서 나의 마음을 괴롭히는 일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쩔 수 없이 맨몸으로 바다에 나와 있는 것 같아서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인생을 우리가 계속 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학생 때는 잘 몰라요. 모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바람과 파도를 부모님이 막아주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또한 직장 생활을 하고 부모님의 곁을 떠나서 부모님께서 도와주는 그 손길을 떠나서 살아갔을 때 그때 인생의 역풍을 그때부터 느끼게 되는 것이죠. 바람이 너무 많이 불고 파도가 너무 많이 치는 거를 부모님 손을 떠나보니까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그럴 때 무슨 생각합니까? 아니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가 인생이 이렇게 힘들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 오늘이 아니라 저번 주에 성경 말씀에 있었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타신 그 배에도 파도는 쳤고 바람은 불었다는 걸 생각했을 때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믿음대로 살아가고 아무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어려움은 없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내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하실 일이 있으셨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돌아가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지키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굳게 지키실 것입니다. 반드시 지키실 것이에요. 산이 무너지고 만일 진짜로 하늘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지키실 것입니다. 왜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을 반드시 마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파도가 친다 할지라도, 아무리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그 배는 절대로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을 때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나에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는 믿음입니까? 아니면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어려움이 나를 해할 수 없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의 삶을 해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이죠. 나는 오늘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될 것이고, 또한 내가 오늘 살아가는 내 모든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내 친구와 내 자녀와 내 부모님과 나의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나의 삶을 바라보면서 쟤를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라고 그것을 느끼며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나는 어려움 속에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삶은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것. 어느 누구도 예수님도 피해갈 수 없었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는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다를 건너시고 이제 1절서부터 말씀을 보니까 거라사인 지방에 다르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라사인 지방을 제가 찾아봤어요. 거라사인 지방을 찾아봤더니 이 갈릴리에서 약 동쪽, 남동쪽으로 40km 정도를 가야지만 있는 지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 거라사 지방이지 거라사 가까이 있는 지방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 지방에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셔서 그쪽에 도달하셨습니다. 근데 이 거라사 지방은 어떤 지방이었냐면, 자, 첫 번째로 그래서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입니다.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당도하셨습니다. 근데 당도하셨는데 그 거라사 지방은 어떤 곳이었냐면 이방인 동네였어요. 이방인들의 동네. 쉽게 얘기하면은 로마인들의 동네였고 헬라인들의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히브리 말이 통하지 않는 그런 곳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헬라인들의 동네니까 헬라 말을 했어야 됐고 로마인들의 말을 했어야 되는 그러한 동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경을 넘으신 거죠. 어떻게 보면. 거라사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2절 말씀에 보니까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님을 만나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대시자마자 그 무덤가에서 지내던 한 미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왔던 것입니다. 저 어렸을 때도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는 참 동네에 미친 사람이 꼭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땠어요? 많이 있었죠, 그렇죠?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딱 생각나는 사람 언제나 있죠. 동네 미친 사람 하면 꼭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다 그런 사람들 어떻게 시설로 보내니까 사실 없는 거지, 안 보이는 거지. 동네 미친 사람은 꼭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진짜 꽃 꽂고 돌아다니면서 춤추고 술 먹고 막 이런 사람 있는가 하면 그런 것도 있잖아요. 동네 바보, 그렇죠? 동네 미친 사람, 동네 바보, 또 뭐가 있을까요? 동네에서 가장
목소리 큰 사람, 뭐 이런 사람들 얼마나 가지각색의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옹기종기 막 소리 지르며 살았는지 그렇게 살고 있었죠. 근데 소위 얘기하는 이제 이 거라사 지방의 동네 미친놈, 그죠? 네, 동네 미친놈이 오늘 예수님께 쫓아온 것입니다. 동네 미친놈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쫓아와서 예수님께 절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미친 사람 만나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미친 사람은 어때요? 겨울에도 감기에 걸리지 않아요. 아세요? 겨울에도 절대 감기에 걸리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밥을 어디서 얻어먹는지 모르겠지만 힘이 엄청나게 세요. 예.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하여튼 여러 가지가 특징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미친 사람이 교회에선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 근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오늘 이 사람도 동네 미친 자인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귀신 들린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왜 집에 안 들어가고 무덤 가까이에서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무덤 가까이에 살고 꼭 집에 안 들어가고 집에 걱정시키고 막 그러는데 꼭 집에는 할머니만 혼자 사셔. 그런 하여튼 안타까운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2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라고 하면서 3절 말씀에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사고를 많이 치는지 얼마나 사고를 많이 치는지 사람이 힘이 너무 많이 세가지고 쇠사슬로도 이 사람을 묶어놓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뭘 먹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이 솔직히 힘을 쓰려면 뭐라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먹을 걸 많이 줬을까요? 저는 많이 안 줬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 먹는 것만 봐도 소름이 끼쳤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힘이 세져갖고 사람들 괴롭힐 거라 생각하니까. 아마 동네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을 외면하고 먹을 것도 주지 않고 그렇게 외로운 삶을 살지 않았을까. 근데 이 사람이 무덤가에 살았던 것은 땅에 있는 것을 파먹고 뭐 이런 식으로 살지 않았을까. 괜히 그런 상상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을 사고치지 못하도록 쇠사슬로도 묶어놔봤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봤습니다. 많이 만나보면서 여러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신 적도 있으시잖아요. 기도하셔가지고 이 귀신들을 쫓아내 본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원로 목사님이나 많은 분들 그것에 대해서 꼭 해야 된다, 꼭 해내야 된다 이러한 생각들을 갖고 계시지만 저는 굉장히 저한테 맡겨지면은 저도 열심히는 하겠지만 좀 회의적이에요. 왜냐하면 귀신 들려갖고 오셔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해가지고 그분들 붙잡고 기도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진짜. 사람의 힘이 아니야.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한쪽 팔을 붙잡으려면 남자 둘이서 붙잡아야 돼요. 한쪽 팔을 붙잡으려면 여자인데도 여자가 누워서 미쳐가지고 막 그러고 있을 때 한쪽 팔을 붙잡으려고 해도 남자 둘이서 잡아야지만 간신히 묶어놓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 명에서 모든 사람 달려들어가고 손발을 붙들고 함께 기도를 해도 정말 빠르면 2시간이에요. 그렇죠? 빠르면 2시간 기도해야 귀신이 나가죠. 그런데 심할 때는 5시간도 기도하고 정말 심할 때는 8시간도 기도해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 너무 안타까운 건 이 귀신이 나간 사람이 제정신이 돌아와요. 귀신이 나가면 제정신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귀신이 다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막질 않아요. 막을 생각이 없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귀신을 쫓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정말 죽을 똥 살똥으로 열심히 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도 이 사람이 귀신을 내쫓을 마음이 없고 예수님을 믿어서 자기가 귀신을 더 이상 받아들이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모만 애가 닳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만 애가 닳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굉장히 회의적인 거예요. 또 기도해서 쫓아내면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얘가 안 변하는 걸. 저는 그래서 생각이 드는 것은 신앙교육이 먼저지 않을까. 귀신도 쫓아내고 난 다음에 신앙교육을 계속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어때요? 기도받으러 오는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귀신 나가면 그냥 집에 돌아가요. 얘기를 들을 생각 안 해. 예수님 믿을 생각을 안 해요. 예수님 믿고선 자기가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치 않아요. 달라진 삶이 아니에요. 그냥 귀신이 나갔네. 오늘은 좀 평안하구나. 그러고 나면 3일 뒤면 다시 와요. 왜냐하면 더 심해져서 와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의 말씀이 나오죠. 7길로 귀신이 더 많은 귀신을 데리고 와서 나가지 못하게 그렇게 하려고 쫓아온다고 성경 말씀에 써있고 우리가 경험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변하지 않으면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이 나가봐야 소용이 없어요.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귀신이 들려가지고 굉장한 힘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죽으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니까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봤던 모든 경험들과 굉장히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해요.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를 많이 자해를 합니다. 왜 자해를 할까요? 왜 자해를 하나요? 아시나요? 최민철 목사님, 왜 자해를 하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자해를 하는 이유는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죽으려고. 왜냐하면 이제까지 만났던 귀신 들렸던 모든 사람들이 보통 하는 얘기가 다 너 거기 왜 들어갔어? 그러면 얘 죽이려고. 그래서 이 귀신을 안에서 계속 무슨 얘기합니까? 너 가서 죽어. 너 가서 죽어. 너 가서 죽어. 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계속 죽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절대 자살하지 말라고 하죠. 왜냐하면 귀신의 얘기를 듣고선 자살하면 안 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근데 귀신은 그 속에 들어가면 계속 죽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연예인들이 자살을 합니까? 그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서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자살하는 귀신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속에서 귀신들이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죽으라고. 너 살아서 뭐하냐고. 저 사람들 많은 대중들이 얘기하고 있지 않냐고. 너 같은 사람 살 거 없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냐고. 너 왜 사냐고. 계속 마음속에서 귀신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참지 못하고 그 이쁘고 돈도 많고 세상으로서 너무나도 부족한 거 하나 없는 그런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한 소리 듣다가 마약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안타까운 삶들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대중적으로 많이 보이고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해하는 것 같습니다. 죽으려고.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하고 있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돌로 막 살갗을 막 뺏겨내고 아니면은 심할 때는 돌로 자기의 정수리를 찢고 막 그러면서 온몸을 자해를 합니다. 자, 그럴 때 두 번째로 예수님께 간구하는 군대 귀신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6절부터 말씀해 보니까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여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귀신이 먼저 예수님이 가까이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시는 것을 느낀 거죠. 그래서 어때요? 설레발 치면서 도둑이 제발저리다고 먼저 예수님께 쫓아가가지고 먼저 엎드려서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냥 나를 좀 내버려 두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때요?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신 것만으로도 이 귀신은 벌써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가까이 오신 것을 알고 예수님께 엎드렸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벌써 이미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더러운 귀신아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성경 사역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어느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어렸을 때 젊었을 때나 그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강시를 잡으려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부적을 머리에 붙이죠. 그죠? 부적을 머리에 붙이고 부적을 쓸 때마다 손을 맨날 따야 돼요. 손을 맨날 따가지고 노란 종에다가 막 이렇게 막 써가지고 머리에 딱 붙이고 해야지만 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귀신 쫓을 때? 막 십자가 꺼내갖고 막 이렇게 해요? 막 이렇게 합니까? 십자가 꺼내가지고 막 피를 막 해가지고 막 피를 뿌리고 막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막 성수를 막 해가지고 막 이렇게 뿌립니까? 그렇게 안 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여러분들 별거 아닌 것처럼 느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한번 집에서 시험해 보실 수 있어요. 언제 시험해 보느냐? 화가 날 때, 집에서 화가 날 때 이거를 한번 해보세요. 화가 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나에게 화를 내고 있게 하는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효과 직방입니다. 효과 직방. 화가 갑자기 수그러들어요. 내가 왜 화를 냈지? 이렇게 됩니다. 못 외우시겠으면은 이제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께 물어보세요. 못 외우시겠으면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혼자 기도하시면 돼요. 마음으로 기도하셔도 효과가 있어요. 예,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입으로 그런 기도 갑자기 하면은 미쳤나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 없이 마음으로 기도하셔도 갑자기 모든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냥 너 귀신아 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귀신은 지금 큰일 난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계속 붙어 있다가 이 사람을 죽여야 되는 사명이 있는데 이 귀신은 이 사람을 죽여야 되는 사명이 있는데 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사명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니까 9절 말씀에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다 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군대라고 나와 있는데 이걸 리전이라고 하죠. 리전.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한 리전은 6,000명 정도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나오고 있는 군대는 6,000명 정도를 얘기하는데 그 수가 그 한 사람에게 들어있는 귀신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군대 귀신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래서 그 군대 귀신이 이 사람에게 들어가 있었던 리전이라는 그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었고 그 리전은 약 6,000명 정도를 얘기하는데 반드시 6,000명을 얘기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렇게 많은 한 사람에게 그 많은 귀신들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힘이 셌겠습니까? 자, 그래서 10절 말씀해 보니까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귀신이 예수님께 비는 것입니다.
제발 이 지방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제발 쫓아내지 마십시오. 11절에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돼지가 엄청 많았어요. 돼지가 많았어요. 왜 돼지가 많을 수가 있을까요? 거기에는 유대 지방이 아니라 거라사인 지방, 이방인들의 지방, 헬라 지방이고 그리고 로마인들의 지방이기 때문에 그곳에 돼지떼가 많았어요. 유대인들이었으면 절대 그렇게 키울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돼지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13절에 허락하신 데에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돼지를 안 했네. 세 번째 돼지 보여주세요.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어떻게 고치고 계십니까? 귀신이 얘기합니다. 저 돼지에게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13절 말씀에 보니까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바닷가를 통해서 그 거라사 지방에 가셨고 그 거라사 지방에서 그 미친 사람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2,000마리 정도 되는 그 돼지떼가 멀리서 보였던 것이죠. 미친 사람이 얘기합니다. 귀신이 얘기하죠. 나로 하여금 네 지방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나로 저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봤을 때 왜 하필 완전히 나가지 않고 돼지에게로 들어갔을까? 이런 고민이 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귀신은 거기서도 머리를 쓴 거더라고요. 귀신은 거기서도 교묘하게 능력을 쓴 거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귀신이 돼지에게로 들어갔을 때 돼지들이 미친 듯이 벼랑으로 내려달라 바다로 내리달라서 다 모든 돼지들이 약 2,000마리 정도 되는 돼지들이 다 자살을 한 거예요. 수몰이 된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쥐떼가 그렇게 들어간 적은 있죠. 아니면 고래떼가 바다 밖으로 나와가지고 죽은 적은 있고 그렇지만 돼지떼가 바다로 들어가서 죽었다는 얘기는 성경에서밖에 못 봤어요. 그렇죠? 근데 이 돼지떼가 그 물로 들어가서 싹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4절 말씀에 보니까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많으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15절 예수께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16에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한 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를 허락하셨습니다. 딱 다 죽게 하셨고 한 사람 그 전까지 미친 사람으로 살아갔던 그 한 사람을 살리시고자 돼지 2,000마리를 죽이시고 그 한 사람을 온전케 만드셨습니다. 결국 예수님께 있어서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라는 말씀이 여기서 실현된 것입니다. 그렇죠?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너 하나가 귀하다라는 말씀이 그냥 빈말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돼지 2,000마리면 여러분들 지금 돈으로 따져도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도 굉장히 많은 돈인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돼지 한 마리 키우기가 쉬웠을까요?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돼지를 다 몰살시켜서라도 이 한 명을 구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 한 명 한 명 한 명이 여러분들 최소한 돼지 2,000마리는 다 수몰시키고선 여기 앉아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수님 믿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들이 하나님께서 희생하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를 생각한다면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서 평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평안한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셨을까? 우리 이종수 성도님 여기 앉아 계시기 위해서 얼마나 그동안 김 권사님께서 눈물로 기도를 하셨을까?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김현배 성도님께서 예수님 믿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였을까? 한 명의 목사를 세우기 위해서 저라는 혀도 짧은 이 목사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며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였을까? 천하를 버리셨어라도 그 한 명을 세우기 위해서 당신 한 명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들이 하나님께서 치르셨을까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내가 당장 믿음 생활 속에서 흔들릴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때도 귀신은 머리를 써서 돼지에게로 들어가서 그 돼지를 다 몰살시킴으로 인하여서 어땠어요?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서 더 많은 영혼을 살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게 된 것이죠. 그건 귀신이 머리를 쓴 겁니다. 왜 굳이 돼지에게로 들어가겠다고 했을까요? 귀신이 머리를 써서 이 사람 한 명은 포기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볼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만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돼지를 죽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귀신들은 거기서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사건은 우리에게 회자가 되며 그 거라사 지방에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뛰는 자 위에 붙어가는 자 위에 날아가는 자,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한다면 최후 승리는 귀신이 아무리 머리를 써도 최후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한 영혼이 귀하다라고 제목을 정했는데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를 다 죽이셨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살아가는 것을 보았을 때 개 한 마리가 사람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을 물어 죽였어도 내 개는 귀하기 때문에 어때요? 죽이지 않아요. 사람을 물어도 내 개는 귀하기 때문에 입에다가 망을 씌우지 않습니다. 지나가다가 여자의 얼굴을 물어뜯은 적도 있었죠. 그렇죠? 7살짜리 여자의 얼굴 물어뜯었는데도 불구하고 강아지는 그 불독인가? 그 개는 죽이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한 영혼보다 내 소유가 더 중요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더 중요해. 한 영혼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더 귀해. 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나를 모든 것들을 희생하셔서 나를 세워주셨습니다. 오늘도 그것을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겠군요. 주여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풍성한 침묵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실 때 돼지보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세우시고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나의 모든 죄를 사함받아 천국의 백성으로서 삼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모든 은혜 감사를 드리며 저희가 함께 살아갈 때 주님의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자기 몸 버려 죽기까지 우리 죄를 담당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외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제 위로 내주하신 은혜가 내 자신이 얼마나 귀한 영혼인지 깨달아라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이 귀한 영혼을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귀하게 여기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하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